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까지. (1절로) (9절까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어쓴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의 기사를 소개한 창조장이라면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 과정과 그 결과로 찾아온 심판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타락장입니다. 해봅시다. 타락장이다.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성경의 역사의 전환점이 바로 이 3장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이후에 여러분 기록된 모든 성경은 이 타락한 인간이 본래의 모습 1장 2장에서 소개되었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모습이 유사한 것을 우리가 동일한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와 심판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이 바로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왜 잃어버리게 됐는가?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는 과정에 누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까? 뱀이. 이 뱀이 뭐요? 사탄 마귀예요.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제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패한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는데 그걸 뭐라고 소개합니까? 큰 용이요 옛뱀이요 사단 마귀라. 해봅시다. 큰 용이요 옛뱀이요 사탄 마귀라. 옛뱀이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이 뱀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뱀이 이 사탄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미혹했던 옛뱀인데 한마디로 미혹자입니다. 해봅시다. 미혹하는 자다. 이 마귀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장차 올 적그리스도를 미혹하는 자라.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미혹하는 자니 적그리스도라. 이해가 되셔요? 네. 아무튼 적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아마 7년 대환란이 오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신을 믿고 따르게 할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다 죽일 거예요.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될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합시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를 미혹하는 마귀다. 해봅시다. 미혹하는 마귀다.
천년왕국 끝에 여러분 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곧바로 어디에? 지옥불에 던져놓지만 마귀는 어디에? 무적행에. 왜? 쓸 일이 있어서요. 그래요. 천년왕국 끝에 다시 한번 세상을 미혹하는 사명을 맡기려고. 어찌 보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를지 아니면 주님의 통치를 거부할지 이것을 선택해야 돼.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 마귀를 쫓아 이 영을 쫓아가지고 미혹하는 자를 쫓아가지고 어딜 가? 지옥에 가는 거지. 예수 천당? 간단해요. 이해가 됩니까? 에덴 동산에도 선택해야 될 일이 있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도 선택해야 돼. 그때도 이 용이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세상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미혹하는 마귀. 또 요한일서 2장 26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대표적인 이단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는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그런 이분법적인 듀얼리즘의 사상을 가진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렇게 영지주의 이단을 퍼뜨려 배도의 길로 이끌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미혹해하는 자들이다. 해봅시다. 미혹해하는 자들이다. 세상을 속이고 미혹해하는 자들이에요. 이 영지주의 후예들이 바로 일루미나티들이야. 적그리스도를 옹립하려고 하는. 저들의 신앙이 영지주의적 여러분 오컬티즘입니다. 신비주의 사상이에요. 뱀이 주는 지식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뒤에서 설명하겠죠.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신학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뱀의 여러분 사상을 심어놓는 사람 퀴어 신학이라든지 정치 신학이라든지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미혹하는 자인 뱀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창세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는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 성도들을 배도의 길로 이끌고 있는데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옛뱀인 사탄 마귀가 있다. 알겠습니까?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마귀의 종노릇 하는 미혹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자, 이제는 이 옛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케 만드는 장면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몇 가지 교훈 한번 생각해 봅니다. 1절 말씀 먼저 봅시다. 시작. 예, 이 뱀이 아담을 유혹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하와를. 뭐 그 뒤에 좀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뱀이 가장 해봅시다. 간교하더라. 예, 원래는 이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으신, 인간을 제외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웠다.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이용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용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셔야지. 이해가 됩니까? 예.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결국에는 여러분 그 뒤에도 나오지만은 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해봅시다.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였다. 이 영적인 질서가 뒤바뀐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뭐라고 했어요? 저들을 만드시고 나서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뱀까지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말을 누가 들어야 돼? 뱀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어 버렸어. 뱀의 말을 하와가 들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위로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만물을 통치해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어떻게 보면 전도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근원적인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릴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제? 천년왕국의 기간도. 이해가 되셔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날이 펼쳐져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방들과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완벽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된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는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할렐루야. 왜 곧바로 여러분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을 안 가는지 이해가 되시죠? 마귀에게 빼앗긴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회복하는 기간으로 천년왕국을 삼으신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간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적인 질서가 바로잡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피조. 근데 타락하니까 이게 뒤집어졌어.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신 해와 달과 별들과 왜 곰을 섬겨? 그렇죠? 왜 짐승을 섬겨요? 왜 뱀을 섬겨? 미련한 거지. 다스리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 해와 달들도 왜 피조물을 섬깁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창조주를 떠나서 피조물을 섬기는 어리석은 존재로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게 원래 사람이요. 피조물을 섬기면 짐승마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보다 못한 존재지. 나무 앞에서 복을 빌어. 나무보다 못하지. 죽은 나무보다. 돌 앞에서 돌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 조상이 무슨 곰이요. 아담이지. 네? 미련한 거예요. 영적 질서가 파괴가 되었어요.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들으면 안 돼. 뱀을 다스려야지. 엉뚱한 소리 하면 조용히 해. 침묵하게 만들어야 돼. 물러가라 그래야지. 이해가 됩니까? 예, 이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는 과정을 하나씩 살펴볼 터인데 먼저 이 간구한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셔. 우리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게 유도 질문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것처럼 느껴지더라. 원래는 뭐라 그랬어요? 다 먹어도 돼. 뭐만 먹지 말아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 나머진 프릴리, 임의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근데 마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색한 분인 것처럼 잔혹한 분인 것처럼 완악한 분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질문을 던진 거예요. 유도 질문인데 유도 신문이에요. 근데 하와가 그걸 탁 받아가지고 뒤에 나옵니다. 살펴봅시다. 나중에 해봅시다.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런데 마치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심어줌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심어준다. 그렇죠? 여러분 루시퍼의 복음에도 보면 루시퍼는 뱀은 아주 좋은 신이고 하나님은 야훼는 악한 신이라고 묘사해. 에덴 동산이란 감옥에 사람을 가둬놓으시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데도 그것도 안 가르쳐주고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참 그래. 이 마귀가 하나님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지. 최근에 여러분 퀴어 신학이 뭔지 아시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자들이에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뱀으로부터 왔지. 얘네들의 논리를 한번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동성애자들을 포용해 주신다. 그럴듯하죠? 이게 뱀의 언어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능력이 고작 동성애라고 하는 경계를 못 넘으실 것이라는 생각은 천박한 것이다. 이게 뱀의 언어예요. 마치 하나님이 동성애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동성애를 용납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요. 형벌받을 자들을 면제치 아니하리라.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죄인들도 그냥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다 좋아. 호호 할아버지 아니요. 거룩하신 사랑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그래서 감춰놓고 마치 하나님이 동성애자들도 받아주시는 것처럼. 이게 퀴어 신학입니다. 이 가정한 것들이요. 뒤에 누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이게 뱀의 언어예요. 그럴듯하지. 언뜻 들으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 그렇죠? 네. 이 목사들 가운데서 이 뱀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성경의 언어는 단순해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야. 근데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요건 요런데 요거는 이제 요렇고 말이 많아. 왜?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단순해요. 성경은.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함으로 진리에서 멀어져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 마귀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이런 미혹을 받자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뱀이 툭 던지니까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유도 질문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 아, 동산나무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저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말씀이 어디 있어? 응? 이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하나님 마치 선악과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인색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유도 질문했는데 그걸 탁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와의 생각에 뱀의 생각이 주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여러분 하와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더하고 뺀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지도 빼지도 마라. 더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여기 있는 재앙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빼면 생명나무 실과를 또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고 빼는 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죄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하와의 그 뱀의 유혹을 받은 이 하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고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더해요. 이단들이 그러죠. 그렇죠? 성경 66권은 여러분 완성된 책이에요? 더하면 안 돼요? 뭐 직통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계시를 주셨다. 이 말씀을 더하는 이단이요. 성경 어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없는 걸 더해. 몰몬교에서는 몰몬경을 더하고, 그렇죠? 통일교에서는 원리강론을 더하고. 이 이단들의 특징이요. 로마 카톨릭도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훈시들. 이걸 성경과 똑같은 권위가 있는 걸로 가르쳐.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 사상도 나온 거지.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책만 받는 장면이 나오지. 마리아를 신성시해. 그럼 누구예요? 그 어디가 근거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어느 교황이 얘기했다더라. 말씀을 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더해집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보면 특별히 또 번영신학에 물든 교회들 보면 뭐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그렇죠? 지옥에 관한 설교 안 합니다. 또 요즘 교회들 보면 종말에 관한 설교를 안 해. 해야지, 지금. 근데 성경 말씀에서 빼버려. 왜 자꾸 빼버려?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지려고 그러나? 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빼면 안 돼요.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이 친구가 그래요. 나는 평생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죄와 지옥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잘났다 그래. 그런 설교 평생 들어봐. 지옥까지. 이거 되셔요? 복음의 본질을 얘기 안 해. 요즘 교회에서는 여러분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전해야 합니다. 빼버리면 안 돼.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뭐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씩 제가 살펴본 게 가감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 창세기도 지금 뭐 아마 12장까지 11장까지는 그렇게 한 절 한 절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봅시다. 더하거나 빼지 마라. 알겠습니까? 예. 자, 아무튼 이 뱀이 미끼를 툭 던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본의로 생각하길 원하는,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니까 하와가 그것을 탁 받아가지고 말씀에다 더하고 뺍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렸다. 미끼를 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챔질해야지. 챔질하는 것이 4절 5절에 나와. 자, 4절 5절 봅시다. 시작. 예, 그럴듯해. 그러나 거짓말이요. 듣기는 좋아도 거짓말이에요. 또 여기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랬을 때 너희가 결코 하나님은 정령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잖아. 그런데 하와가 누구 말을 더 믿었어?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취급한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진리를 대적했는데. 죽어 마땅하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타고난 거짓말장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귀에 대해서 거짓의 압이다 그렇게 하면서 쭉 설명하는 것을 보면 마귀가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네이티브 랭귀지가 거짓말이다. 그 마귀의 네이티브 랭귀지, 모국어가 거짓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마귀의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누구한테까지 거짓말해? 지를 추종하는 세력들한테도 거짓말해. 일루미나티들한테도. 일루미나티들은 뭐 아무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뉴월드 오더가 오면 천년 만년 이 땅에 그 나라가 지속되고 자신들이 왕처럼 군림할 줄로 착각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7년밖에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거 알아. 근데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안 가르쳐줘. 속이는 거예요. 일루미나티들은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면 밀레니엄 프로젝트, 천년 만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알아. 거짓말인 거.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까지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의 합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거짓말을 믿을 것인가, 진리를 믿을 것인가. 근데 마귀의 말을 믿었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여기 보니까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바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뱀이 주는 지식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고 힌두교 사상이고 그리고 불교의 사상이기도 해요. 갓맨이 된다. 갓맨 사상이에요. 쿤달리니라고 들어보셨어요? 쿤달리니 명상하고 쿤달리니 요가라고 하는데 이 쿤달리니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주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잠재되어 있는데 이거를 각성시킨다고 하죠. 각성시키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다들 신이 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게 힌두교의 사상이에요. 남았을 때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에 있는 신에게 예배합니다. 그게 남았을 때예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불경스러운 얘기입니다. 그게 뉘에지 사상이고 힌두교의 사상인데, 그거를 각성시키는 요가가 명상이 쿤달리니예요. 근데 쿤달리니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뱀이에요, 뱀. 두 마리 뱀이 이렇게 비비 꽈가지고 단전으로부터 쫙 7개의 차크라, 1, 2, 3, 4. 이 차크라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7개의 차크라까지 도달하면 명상을 통해, 요가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고 신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간맨이 된다. 이게 뉘에지 사상이에요.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뱀으로부터 주어진 지식. 그 깨달음을 얻어야 간맨이 된다. 똑같죠? 이게 일루미나티의 신앙입니다. 뉘에지 사상이에요. 불교의 사상이에요. 열반이 된다는 것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쿤달리니 요가가 뭘 위한 과정인 줄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그런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할까요? 수련하면 체험합니다. 근데 쿤달리니의 모든, 요가의 모든 과정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비우라 그러죠. 마음을 비워라. 왜? 귀신이 들어가야 되니까.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마라. 근데 쿤달리니 요가는 마귀가 틈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워라. 그때 마지막 순간에 마귀가 싹 들어가 버리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얘네들은 간면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귀신 들린 거지. 그래서 제가 쿤달리니에 대해서 이거 지식백과를 찾아봤더니, 뭐 어떤 사람 그 외국에서 경험한 쿤달리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경험한 사람도 있다는데, 그 경험하기 전에 막 몸이 너무 아프대. 왜 그런지 아세요? 무병을 앓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 받아들이라고 괴롭히는 거예요. 무당하고 똑같아. 근데 그냥 차크라를 통해서, 7개의 차크라를 통해서 그냥 황홀경을 느끼고 뭐 신적인 능력, 그렇죠? 무당처럼 그냥 앞일을 맞춘다든지 그런 거예요. 예? 그 신이 된 게 아니에요. 귀신의 노예가 된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일루미나티가 꿈꾸는 세상이 바로 그거예요. 에즈 오브 소빌로, 소양의 뮤직비디오에 나오잖아. 현세와 내세, 귀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세상이 뉴월드 오더예요. 하나 된다는 개념이 뭡니까? 귀신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노예 홍수기 전에 그 모습. 귀신들이 난리치는 세상이요. 그 본질을 알아야지. 얼터에고 그러지, 요즘 북해. 이게 뭐요? 귀신 영접하란 얘기요. 귀신 영접해서 귀신하고 같이 살라. 이게 뉘에지 사상이지. 이 뱀이 주시는 지식이에요. 이게 뱀의.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뭐 하나님처럼 돼? 귀신 들릴 거지. 간맹이 된다는 사상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요즘은 지식을 통해서 신이 되어보겠다는 시도가 최근에는 과학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유전자 공학이라든지 컴퓨터, 칩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과 또 수명을 무한대로 늘리고 인간을 마치 신적인 존재.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뇌 칩이 이렇게 박히게 되면, 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전지한 존재가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앉은 자리에서 CCTV를 통해서 설악산의 절경을 볼 수도 있어요. 뉴욕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바타를 통해서 뉴욕에서 내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로봇을 통해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죠. 이게 트랜스 휴머니즘이에요. 일루미나티의 주요 어젠더 중에 하나. 그리고 내 몸을 여러분, 그렇죠. 로봇으로 바꾸게 되면 강력한 육체적인 능력을 갖게 돼요. 전능한 존재가 돼요. 이게 트랜스 휴머니즘이고. 심지어는 유전자 공학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자의 그 힘과 사람의 두뇌가 합쳐지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 존재를 만들겠다고 하고. 이게 현대판의 네피림이에요. 현대판 네피림.
그 일을 막으시려고 주님 오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아요.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 현대판 네피림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직접 나섰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거인 종족을 만들어 했는데, 그래서 순수한 인간 종족을 멸절시키려고 주님이 막으셨지.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셨지. 지금 그거 못하게 되니까 지금 뭐예요? 과학을 통해서 인간을, 이거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게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이게 뱀의 지식이에요.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괴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종이 되는 것이고 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미혹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예,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예전에는 평범하게 보였던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력,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 탐욕의 마음으로 보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 욕심이 잉태한 즉, 그렇죠, 죄를 낳고. 마귀는 직접 죄를 짓게끔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마귀가 한 전략이에요. 이 두 번째. 해봅시다. 우리 안에 욕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럼 알아서 죄 짓고 알아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과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생의 자랑이죠.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은 육체를 통해서 찾아오는 미혹입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성적인 죄들, 동성애를 포함한. 그리고 쾌락을 탐닉하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 빠지고, 이게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비롯된 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을 통해서 세상의 화려한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김정한 사모봐 그렇잖아요. 응? 세상에 부귀, 영화를 얻겠다고 동성애자 연기를 하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살인자 연기할 수 있습니다. 도둑놈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드라마 안에서는 이 살인자와 도둑놈이 나쁜 놈으로 묘사되어 있어. 근데 만이란 드라마에서 이 동성애자가 피해자로 묘사되어 있어. 순수한 사랑을 하는데 사회적인 편견으로 희생당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 동성애를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사 사모가 그런 적을 할 수 있어?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희생의 자랑. 결국에 은삼십의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마지막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희생의 자랑, 욕심 때문에 예수까지 팔아먹어. 사람이 돈에 눈이 뒤집히면, 탐욕에 붙들리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예요. 셀프 컨트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이거 안 하면 다 붙들려요. 목사들도 왜 넘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때문에 다 넘어가죠. 왜 타락합니까?
사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이 세 가지 시험을 했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이 순서에 맞춰서 예수님의 시험을 묘사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험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돌로 저 육신의 정력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이게 마태복음은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두 번째 누가복음 4장에서는 두 번째 시험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뭘 보여줍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력이죠. 내게 절해 다 줄게. 예수님은 물리쳤어요. 여기에 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려졌던 사람들 소양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하셔서 MC를 맡은 여러분 김정아 씨도 그러잖아요. 안목의 정력.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더니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야 뛰어내려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또 천사가 와서 탁 받들어주는 모습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이럴 거 아니냐. 이생의 자랑이죠. 다 물리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찾아와요. 왜 배도의 길을 갑니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래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우리를 반목을 잡습니다. 이해됩니까? 교회 나왔다고 여러분 다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욕심 때문에 세상 길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잘 자라는 듯 싶다가 가시가, 그렇죠? 세상에 일락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멸망이 일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끊어버리십시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대충 살아요. 알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여러분 다이아몬드 요만한 거 아니요. 예루살렘 성은 전체가 다 다이아몬드예요. 금덩어리 요만한 거 아니요. 길바닥이 금이요. 천국 가면. 이해가 됩니까? 예.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예. 그리고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뱀이 아담을 먼저 미혹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미혹했어요? 네, 왜 그래? 하와만 넘어가면 아담은 줄줄이 쫓아올 줄로 안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미련해. 그런 말이 있죠. 여자는 속삭임에 약하고 남자는 여자에 약하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스토리에 약해. 그래서 여자들은 그냥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드라마를 좋아해. 남자들은 스포츠를 좋아하고 이해가 되시죠? 쏙닥쏙닥 되는 걸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뱀이 쏙닥쏙닥 되니까 듣다가 미혹된 거예요. 성경만 들으세요. 엉뚱한 거 듣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근데 아담은 뭐 여자한테 약하잖아. 먹어 그러니까. 그래. 두 말 안 하잖아. 뭐 과정이 없어. 아담은 여러분 선악 까먹는 과정 자체가 없어. 여자에 약해요. 여러분 나신이었던 삼손도 결국에는 여러분 들릴라 때문에 여자에 약하지. 그 전에 몇 번이나 이거 머리털 잘리기 전에 몇 번이나 다른 말로 핑계를 댔잖아. 그렇게 자꾸 이 나신의 서약을 어기게 만든다는 거 알았으면 이 여자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 머리털이 잘려가지고 비참한 책을 맞이했지. 아무리 힘쓰면 뭐래. 다들 바보요. 여자가 제일 센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아요. 이 아합왕도 뭐 이세벨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바알의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그걸로 길랄라못에서 아주 비참한 세월을 맞이했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돕는 배필이 좋아도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영적인 질서는 뭡니까? 하와가 아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예요.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아무리 돕는 배필이 좋아도 해봅시다.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두면 안 된다. 뱀이 참 똑똑하죠, 그렇죠? 여자만 꼬시며 남자는 보너스다.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사실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2장 17절에 나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담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이후에 하와를 지으셨어요. 근데 하와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담이 가르쳤으니까. 근데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미혹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자가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그를 믿고 따르는 자가 실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와에게 가르칠 책임을 맡은 자인데 아담이 그 책임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칠 책임을 맡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목사 전도사지. 이 목사 전도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성도들이 무직 가운데 헤매이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뱀의 말에 미혹되어서. 알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이 그렇게 커요? 이해가 됩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실족하면 그 책임이 누구요?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기 전에 누구를 불렀어요?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아담을 왜 불렀어? 아담이 책임자니까. 책임자 나와 그런 거예요. 하와가 먼저 죄를 저질렀지만 네가 책임자인데 네가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도 비겁하지. 하나님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잖아. 아주 비겁해. 여러분 진실한 지도자, 좋은 지도자는 책임지는 자입니다. 원래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책임지는 자예요. 대통령은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좀 바보 같은 짓 안 해야 나라가 평안하니까. 문재인을 위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지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자리에 서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 왜? 내가 편하려고. 이해가 되시죠? 책임지는 자인데.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는 책임을 회피해. 지가 잘못해놓고 나서 밑에 사람 탓하고 꼬리 자르기나 하고. 전형적으로 아담이 그랬어. 지가 먹었는데 누구 탓해? 하와를 탓하지. 찌질이지, 찌질이.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 이제 7절 넘어갑시다. 7절. 시작. 예, 여러분 아무튼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수치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죄 짓지 맙시다. 예. 사실은 이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만 알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나 죄악을 깨닫게 되자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죄책감을 느낀 아담과 하와가 뭘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종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행위, 그게 종교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 이해가 됩니까? 네. 교회 안에서도 보면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그건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노력으로 수치를 가리겠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렇죠? 무화과 잎으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 뭘로 가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으로. 21절에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지.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은 100%입니다. 여기에 뭘 더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오직 예수라고 했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뭘 해야지 구원받고, 뭘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아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구원은 거저 주는 선물이라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를 가리려고 하는 이 종교적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8절 한번 다시 봅시다. 8절. 시작.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두 가지 이상행동을 보였는데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수치를 가리려고 했고, 사실은 이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뻘거벗었지만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2장 25절 봅시다. 2장 25절 시작. 왜? 죄가 없으니까.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좋았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다정했던 부부 사이에도 또 부자지간에도 죄가 개입되면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다정한 부부인데 누구 하나가 바람을 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부부가 아니라 왼수지. 여러분 그때부터는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응?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아바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뻐했어.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피해 다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죄 짓지 맙시다. 예. 자, 아무튼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장면이 9절에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보고 마칩시다. 9절 시작.
예, 해봅시다. 네가 어디 있느냐? 누굴 불렀다고요? 하와가 먼저 죄를 저질렀지만 아담을 부르셨어. 왜? 아담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 책임을 물은 거예요. 네 탓이다 라는 거예요. 하와가 실족한 것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몰랐을까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선 자리가 어디냐? 믿음의 자리냐? 불신의 자리냐? 죄의 자리냐? 의의 자리냐?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무개야, 너 어디 있느냐?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죄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의의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죄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봅시다. 내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죄의 길을 가고 있는지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지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또 다른 이유는 저들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사실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심판의 와중에 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셔요. 할렐루야. 그게 3장 15절과 21절인데 15절 한번 봅시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핍니다. 이건 시작. 예, 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케 하실 것이요 너는 여자의 우선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자의 우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인류의 모두는 다 남자의 우선이에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비가튼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벌스하고 비가튼 낫다는 뜻이 두 가지 의미예요. 영어로는 비가튼 기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가튼하고 그리고 birth 이거는 뭐 엄마의 태 속에서 난 그 수단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남자의 구선이지만 비가튼이라는 의미에서 유일하게 남자가 없이 태어난 여자의 구선 단수형이에요. 이거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 그러니까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 발꿈치가 상하면 한 사흘이면 낫잖아.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거 되셔요? 네. 다음 주 할 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여하튼. 뱀의 머리가 상하면 끝이요.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이게 프로토 이반젤리즘이라고 해서, 복음의 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에요.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구원할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21절에 또 나와요. 21절 시작. 예, 이것도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고한 양이 희생이 돼야 돼.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가 가려진다. 수치가 가려진다. 무화과 나무 잎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가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심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들지라도 능같이 이어질 것이고 신혼같이 묵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라. 오라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와라. 여러분 죄를 대면하고 회개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주님께서는 대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초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심어주고 또 말씀을 대적하여 거짓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뱀의 미혹, 거짓말이에요. 세상의 철학은 다 뱀으로부터 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철학은 뱀으로부터 온 거예요.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 뱀의 미혹을 받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매인 자는 결국 이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리치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먹을 것과 족한 줄 알라. 여러분,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아도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부귀 영혼을 얻고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그 뭐 인기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뭐 부귀 영화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뭐 할 거예요? 원천을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뭐 할 거예요? 응? 가룟 유다의 길을 가려고 그래. 다 헛된 건데. 그렇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경험해봤으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헛된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를 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예? 저는 뭐 화가 나기도 하지만 불쌍해.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BY도 그렇지. 예? 믿음 좋다 그러더니 그냥 하는 짓 보면 이러고 있고 그냥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 아유. 소양이도 그렇고 김정아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잖아요. 이낙연도 뭐 집 사러 가는데 절에 가고 이러고 표 주십시오. 지옥 가라.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네? 황교안이도 절에 가가지고 네. 전도사라고 하면서 그렇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쵸? 그게 뭐 대단하다. 응? 결국엔 그 영혼까지 팔았는데 국회의원도 못했어. 아이, 바보야. 황교안이 보면. 그 춘천에 걔 누구지? 걔도 뭐 열심히 가가지고, 위패 앞에서도 절하고 그러더니 국회의원도 못됐어. 헛된 거예요. 응? 온천을 얻으면 뭐 할 거예요? 지옥 갈 텐데. 그러지 맙시다. 예.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걸 회복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회개해야 합니다. 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 죄의 자리에 있느냐? 죄의 자리에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본질적인 사명과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어떻게 죄를 짓게 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 사탄 마귀의 전략은 똑같아요. 응?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창세기 때도 그렇게 유혹했고 지금도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게 뇌지 사상이. 얼마나 미련해. 똑같아. 그때도 여러분 사람의 욕망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금도 똑같아. 근데 똑같이 속아. 똑같이. 결과를 알면서도 속아. 성경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어떤 분들이 블로그 보면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글 쓰면 이거 내부자가 아니냐고. 당신 일루미나티 아니냐고 그러는데. 성경 보면 다 나와. 다 나오잖아요. 그렇잖아. 우두머리 여러분 루시퍼가 하는 짓이 다 나오잖아.
아니, 이거 보면 쫄따구들이 어떻게 할지 다 보이지. 그렇잖아요. 쫄따구들이 뭘 알겠어? 응?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이 애들의 운명까지도 나와 있지. 일루미나티는 지네들은 몰라. 지네들 망할 줄. 나는 알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세상의 상고들과 일루미나티들이지. 왕들, 일루미나티들이지. 그 뒤에 적그리스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봐야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주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에